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천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 또는 주의 사자 이런 이름으로 나온 천사가 무려 403회 정도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 다니엘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또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또는 요한계시록에서 천사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사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천사의 존재,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천사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 혹시 여러분 천사를 상상해 보셨어요? 어떤 상상이 드세요? 아주 예쁜 금발 미인, 그리고 흰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또는 하프를 켜고 있는 천사, 굉장히 예쁘고 백인 여자, 이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화가들이 그렇게 그렸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천사는 예쁘고 아름답고 날개가 있고 그리고 백인이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이런 천사로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천사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칼을 빼든 전사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장엄하고 놀라워서 벌벌 떨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천사를 먼저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웬 사람이 3명이 걸어와요. 그때 아브라함은 영적인 영안이 있어서 저들이 천사인 것을 천사겠다 그 정도로 알아본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달려가서 엎드려서 저들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근데 저들의 모습은 평범한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아브라함 만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거라고 알려주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회 때 부흥회 강사님이 늘 하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떤 집사님이 소원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꿈속에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나 보다 너무 좋아서 방 청소를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됐는데 누가 딩동하고 배를 눌러서 나가보니까 웬 거지가 동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로 뻥 찼어요. 그리고 문을 쾅 닫았어요. 오시라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왜 거지가 왔냐고 투덜대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갔었다. 아니 언제 왔어요? 못 봤는데 너 아까 거지를 발로 찼지? 바로 네가 나를 찾느니라. 그런 얘기를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사의 모습은 상상하는 그런 천사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이제 싸움을 앞두고 있었는데 근데 너무 떨리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무서워서 좀 떨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어떤 천사였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 앞에 한 장군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요? 우리를 위하는 것이요 적을 위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본 천사는요 칼을 빼든 늠름한 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제 내가 대신 싸우지 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가 본 천사는요 갑자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항복하라고. 그 성을 다 에워싼 다음에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편지를 보세요. 저 사네립이 이제 이런 협박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열왕기하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기 나와 있는 천사는 전쟁하는 강력한 천사였습니다.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을 전부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천사는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무서운 천사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난 천사는 이제 그를 구원해주는 천사였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가 목이 잘리는 담두영을 당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잠을 굴굴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찼어요. 그리고 저를 구원해주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낭만적인 그런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여러 상황에서 여러 모양으로 일을 하고 또 역사하는 그런 천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부리는 영입니다. 먼저 천사는 육신이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천사는 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겨주는 영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천사는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를 바람으로. 바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능력의 천사. 이 천사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거대한 사단과 전쟁을 해요. 그리고 이 천사가 재앙도 막 베풀기도 하고, 이래서 이 천사는 육신이 없지만 영적인 존재지만 능력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천사는요, 죽음이 없어요. 번식도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무엇과 같다고요? 천사들과 같으니라.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렇습니다. 천사는요, 번식이 없어요. 죽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 말씀 보면 본문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입니다. 이래서 천사는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섬겨주었어요. 자, 주님이 탄생할 때 탄생 고지한 것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당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천사가 수태 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에도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처참하게 기도했는지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사자가 기도를 도와주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월세는 계속 그냥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삼각산에 올라갔대요. 삼각산 아시죠? 거기 갔더니 기도하는 이제 한 목사님이, 아시는 목사님이 왔는데 그분이 안수하면서 기도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금식을 안 해봤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지.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40일 열심히 기도하다가 38일째 되는 날 절도했습니다. 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뭐 생으로 굶었으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40일을 채웠대요. 병원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이틀 동안 비몽사몽간에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너는 그동안 네가 나한테 한 건 뭐냐? 더 너를 위해서 한 것이다. 너를 위해서 네가 목회했지 나를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니 예수님, 내가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요. 너는 너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겸손하게 목회를 열심히 했더니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40일을 금식을 했을까? 바로 천사가 도와준 것입니다. 천사가 안 도와주면 금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날 때도 무덤 속에서도 두 천사가 하나는 주님 머리맡에, 한 천사는 주님 발편에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2절에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천사가 주님의 사역을 항상 도와주고 주님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천사가 심판을 주도적으로 해요. 천사가 나팔 불면 재앙이 일어나고
천사가 대접을 쏟으면 막 그냥 물이 막 피가 되기도 하고 막 독종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천사는 우리 성도들에 관하여는 성도를 보호합니다. 성도를 지켜줍니다. 자, 오늘 본문 있는 1장 14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가 능력이 많고 굉장한 존재지만, 그런데요, 성도 위에 군림하지 않아요. 성도를 섬기는 자가 바로 천사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단들이 횡행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주의, 천사를 숭배했어요, 교회에서. 이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자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천사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섬기는 자지 우리가 섬기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천사는 이렇게 우리 섬겨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요, 가치 없어요. 심판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옛날 성경이고요. 요즘에는 벌레가 먹어 죽었다. 자, 이 헤롯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이제 저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성도에게는 한없이 온유해요.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인도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매정한 존재입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심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맨날 설교할 때마다 성령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왜 또 천사는 뭐야?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천사를 동일시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역사할 때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천사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었고, 이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천사가 인도하는 것이 그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천사는 성도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 농경시대 때는요, 교통사고 뭐가 있었겠어요? 산업재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교통사고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기도 하고, 또 산업재해, 광주에서 사고 나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하죠. 왜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나를 지켜주는 보호자, 비밀 요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지켜주는 비밀 요원이 있다. 누굴까요? 바로 주의 사자 천사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천사를 명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합니다. 천사를 명해서 저 사람을 지켜주어라. 그러면 천사는 비밀 요원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위험에서 아슬아슬하게 비켜난 적이 있다면 바로 천사가 보호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비포랑 도로를 빨리는 안 갔습니다. 한 50km 정도로 달렸는데 비포랑 도로가 길이 안 좋아서 아주 덜컹거리기 때문에 이제 가다 보니까 바로 앞에서 초등학생 3명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비포랑 도로는 빨리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핸들을 돌렸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차 따로 핸들 따로 놀고 있고 브레이크도 말 안 듣고 이제는 뭐 차도 그냥 그대로 그냥 돌진하고 있고 아찔했습니다. 그냥 눈 감고 주여 늦었다.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제 차에 내려보니까 아이들이 차에 부딪혔는데 바로 앞에서 섰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둥거져 있는데 보니까 안 다쳤어요. 한 명도. 그냥 다 툭툭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 제 마음속에서 천사가 도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다면 천사가 도와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천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아람 왕이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동원하던 쥐가 됐는데 그때 엘리사 종이 보니까 그냥 적군들이 그냥 새카맣게 다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벌벌 떨면서 이젠 죽었습니다. 이제는 다 동원하던 쥐입니다. 떨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열왕기하 6장 17절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안수기도 했는지 했더니 갑자기 그 종이 영의 눈이 뜬 거예요. 딱 떠보니까 와, 저 산에 불병거와 불말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이 천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뜨면 비밀 요원들이 곳곳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혹시 여러분이 그 어려울 때 갑자기 도움의 손길이 오게 되면 천사가 도와준 거예요. 또 상황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안 좋았는데 천사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그때 5층 콘크리트 타설할 때입니다. 콘크리트. 그게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과 함께 셋이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끝나갈 쯤 됐습니다. 근데 저하고 장로님하고 집사님은 이제 1층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뭔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뭐 천사가 끌어내리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를 따라오세요 하고 장로님 끌고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막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뻥 소리가 나더니 콘크리트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5층에서 떨어졌으니까. 근데 집사님도 막 피하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파편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뭐 정신을 잃어버리고 들쳐없고 바로 여기 중앙병원, 옛날에 대인병원이었는데 거기 응급실에 갔어요. 가서 한참 만에 이제 이분이 이제 깨어났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보니까 다행히 많이 안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치료하고 검사도 하고 해서 그때 이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같이 온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한테 돈을 꿔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때 오늘 아까 2부 때 나가시면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 그때 내가 병원비 냈는데 목사님이 여태 안 갚았어요. 이전에서 갚아주세요. 물론 이제 웃으려고 한 말인데 제가 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천사가 나를 이끌지 않았으면 아마 거기서 다 즉사했을 거예요. 장로님과 함께. 근데 순간적으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장로님도 그 사실을 알고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저를 끄집어냈습니까? 어떻게 알고? 그래서 나도 모릅니다. 천사가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덕분에 살았군요.
안 그렇으면 우리 지금 이런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할 때도 하나님 천사가 나를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학교 보낼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를 천사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대 보낼 때도 하나님 천사가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지 못할 선이 있습니다. 바로 보혈의 선입니다. 6월절 날 피 안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습니다. 근데 보혈의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서 죽음의 사자가 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하고 있었어요. 주일날 설교하는데 한 학생이 앞에 앉았는데 중학생인데 갑자기 자기를 막 꼬집어요. 그리고 막 그냥 막 머리를 때리고 또 눈을 막 그냥 막 깜짝깜짝하고 제가 왜 그러지? 왜 저렇게 당황하지? 설교 시간에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아이가 나한테 막 뛰어오더라고요. 오더니 목사님 왜? 너 아까 왜 그랬어?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목사님 바로 옆에서 나를 흐뭇하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소 지으면서. 그래서 내가 환상을 보나? 내가 헛것을 보나 하고서 막 꼬집었대요. 꼬집어도 보이는 거예요. 막 머리를 때렸대요. 그래도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았대요. 그래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상해서 너무너무 놀라서 예수님이 지금 목사님을 붙들고 있구나. 그래서 끝난 다음에 설교가 끝나니까 주님이 사라졌어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주님이 나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너도 보호한다. 너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제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그 아이 말을 우리 권사님도 들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나오세요. 제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천사가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또 천사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큰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생명의 경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안 넘기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 세브란스 영동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저 혼자만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갑자기 완전히 혼수 상태고 온몸에다 그냥 바늘을 다 꽂고 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영안이 열렸어요. 제 영안이 천사가 붙들고 있구나. 이 영혼은 안 죽는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혼을 살려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했어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그 얼마 전에는요, 한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그리고 빨리 내가 지금 공장하고 있는데 빨리 가서 공장 일을 해야 돼요. 저 괜찮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서 죽겠구나. 그러더니 그분이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간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나 보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에 가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낫는다, 산다 확신이 생겨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정신 돌아왔습니다. 그 며칠 있다가 퇴원했어요. 퇴원했는데 퇴원해서 그 성도가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제 그 혼수 상태 속에 있었는데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봤지? 완전히 혼수 상태인데 근데 목사님 보는 순간에 갑자기 목사님 뒤에 그냥 뭐라 그러죠? 섬광이 쫙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목사님이나 살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혼 상태 속에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깨어나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되고 그랬습니다. 아까 3부 예배 시간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바로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그 설교 듣고, 목사님, 근데 남편이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기적을 보더라도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 우연이 아닐까요? 날 때 되면 나은 거지. 그런데 우리가 안 믿으면 우연도 없습니다.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는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이지 천사를 경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막 천사를 막 높이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니다! 천사들이 주님을 경배한다. 그러므로 천사를 숭배하지 마라.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는 주님을 경배하는 자이지 신이 아니다. 경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천사가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고, 근데 만약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천사가 옆에 있다가, 야,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왜 그렇게 맥 빠지는 말을 하니? 속당해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그래, 지금 천사가 나를 보고 있어. 그럼 내가 신앙적인 말을 해야지. 믿음의 말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항상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이상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과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믿음으로 고백했으니 네 소원대로, 네 말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 말이 씨가 되고 생명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어디 가든지 천사가 보호하고 있고 나는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문제도 천사가 도와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